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의 날 주 앞에서 찬양하고 경비하며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주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케 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져 교만한 사람들, 이 시간 마음을 낮추어 주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주의 회복의 은총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내일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한다는 저희들조차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왜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요? 저의 마음은 참으로 교만하고 저의 입술은 거짓됩니다. 저의 시선은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삐뚤어진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은 주님이 계신 곳 높은 곳을 향하여 저희의 삶은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허무하니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만나 주시어 그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장원호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을 불같은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두 분의 입술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주찬양교회 한 사람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로하게 하시며 위로받을 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더욱 낮아지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든 주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예배 안내입니다. 역시 저희들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올 마지막 주까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회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구역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힘드시더라도 주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합시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심령을 내가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흐르고 있습니까? 5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두 번째 광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삶 큐티 꼭 하시고 큐티 나눔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장님이 주도적으로 구역을 이끌어 주시고 또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구역원들께서도 큐티 나눔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잠언 쓰기 세 번째 광고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언 쓰기를 하면서 화요일 10시, 목요일 10시를 하고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반갑고 기쁘고. 구역별로도 이제 큐티 나눔도 하지만은 이 줌을 통해서 구역들이 한번 모여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는 저희들이 식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줌 할 때에는 식사 준비 안 해도 돼요. 커피 한 잔씩 가지고 앉아서 대화 나누고 소식 나누고 또 말씀 나누고 줌으로 해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구역장님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잠언 한 달 쓰기 운동입니다. 5월 12일에서 6월 11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안쪽 면에 모임 안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기다려지고요. 자,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한 장 쓸 때 적어도 25분, 30분 정도 되거든요. 25분, 30분 정도 매일 말씀에 노출되면 저절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25분, 30분 정도 할애하시고 25분, 30분 정도면 성경 5장, 10장까지도 빨리 읽는 분들은 읽죠. 그래서 성경 읽기 보고 하실 때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돌아오는 주간부터는 한 장을 쓰셨다면 5장을 읽은 것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한 장 쓰셨다면 성경 5장 읽은 걸로 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자랑스럽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싶어요.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려주시고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섬기는 여러분의 그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1 verse 6 through 11. Acts chapter 1 verse 6 through 11. Let's read together.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and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y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fter he said this, he was taken up before their very eyes, and a cloud hid him from their sight.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and he was going, when suddenly 2 men dressed in white stood beside them. Men of Galilee, they said,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Hello everyone. How have you been? Do you have good time in Jesus Christ? In these days, we live in very confusing and complicating ages because we have a lot of events in our life, and we have to select something among the events. If we are not discreet or wake up, we may waste our time, and as a result, we may ruin our life. If so, what do we need in this time? We need a priority. We should select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focus on it. That is a priority. So today, let's see what the Bible says about our priority. In today's Bible, we can see a very interesting story. In this story, Jesus went up to heaven in the eyes of disciples.
It's amazing things. It mean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really He was resurrected, and Jesus will come again. This story gives us a lot of strength and consolations. Also, this story gives us a good lesson, which we focus on. Before Jesus went up to heaven, disciples asked Jesus,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In this question, we can know that they focus on the time of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Actually, disciples really wanted the restoration of Israel.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is the promise of God and their honest desire. So they followed Jesus Christ. But when Jesus was died on the cross, they were disappointed and frustrated. But after resurrection of Jesus, they may have a conviction that Jesus would restore to Israel. Aha! It is a time. Jesus has conquered death. He will also conquer our enemy. He will restore our nation from Rome. They may be excited and they wanted to know the time when it would happen. But it is not God's will. Do you remember what Jesus focused on? What did Jesus say to disciples? Look at Acts chapter 1, verse 4 through 5. Jesus sai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Holy Spirit. It is Jesus' command, and disciples should focus on these commands. But disciples did not focus on these commands. They just focused on the time of restoration of Israel. So Jesus said, you should not focus the time to restoration of Israel. It is only in God's authority. It is not yours. Just you should focus on receiving the Holy Spirit.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It is Jesus' message. Jesus did not want disciples to focus on the time, but he wanted disciples to focus on receiving the Holy Spirit. In this story, we can know a very important lesson. As a Christian, we also have the priority to do. The priority is not when Jesus will come again and when Jesus will restore this world. The time is not ours, but God's authority. And we should not focus on other things. If so, what should we focus? In John chapter 20, we can see a story. After resurrection, Jesus appeared before disciples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Also, Acts chapter 1 verse 4, Jesus commanded to disciples,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Also, Acts chapter 1 verse 8, Jesus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Through this story, we can know that Jesus continually focused on Holy Spirit. So,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receive the Holy Spirit, to receive the power, and to be a witness of Jesus Christ. Let's apply this story to us. Through this story,
Jesus taught us what we must focus on. What is that? We should also focus on the Holy Spirit. We really need the Holy Spirit. Without the Holy Spirit, we cannot do anything. If we have already the Holy Spirit, what should we do? We also ne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f the Holy Spirit abides in us, He would give us His power. And then what should we do? Jesus said,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Therefore, we should also focus on being Jesus' witnesses. We should announce Jesus to others, and we should make others to disciples of Jesus Christ. It is our priority. Today, we can learn our priority through the Bible. Our priority should obey to Jesus' commandment. What is that? They are receiving the Holy Spirit, receiv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eing the witnesses of Jesus. Let's focus on these things. Let's follow the Jesus' command. If so, God will be pleased with us, and He will always be with us. 말씀 전해주신 마도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옥권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내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아멘.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비롯해서 일터와 과정과 생활에서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일상을 보내게 되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움이나 낙심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두려움과 낙심을 쫓아내는 겁니다. 불평이나 의심의 마음, 미움이나 불순종의 생각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대신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고 순종의 생각을 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큐티 운동입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인데 자녀 잘 키워야 되겠다, 자녀 교육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 다 큐티,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잠언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신 비책이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실행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여건상 두 가지를 실행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큐티하고 혹은 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돕고자 위해서 또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가운데 그 주간에 우리가 썼던 잠언 가운데 한 구절 혹은 몇 구절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잠언은 삶의 지혜서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지혜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서예요. 여러분 이 지혜서를 쓰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세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코비드19의 기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는 저희 입술의 말을 듣고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야, 더 아름다워졌구나.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정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 이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잠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의 교훈 이겁니다. 아무에게나 교훈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훈계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에게나 책망하거나 조언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잘못을 바로 잡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망이나 훈계를 하는 겁니다. 상대가 듣기 싫어하지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상대에게는 싫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훈계 혹은 충고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 비웃는 사람 혹은 악한 사람. 이 비웃는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삐죽거리다, 입을 삐죽거리다 혹은 마음이 삐딱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치치거리다. 무슨 말을 하면 입으로나 마음으로 치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마음에 동의가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분명히 옳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충고하고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가만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이유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시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내 말 듣기를 거부할 테니까 네가 아무리 조언하고 책망해도 그들 듣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훈계하는 너에게 욕할 것이며 너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또 상대의 잘못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다 해도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이 안 된다면 혹은 치치거리는 사람이나 비웃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훈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의 그 모습이 큰 해를 입히거나 어떤 개개인에게 큰 해를 입힌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훈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질받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에게도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모두에게 그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만은 다르셨어요. 아주 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관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말입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세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삐딱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혹은 자신들끼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 비난하는 말을 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나 충고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에게나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책망과 충고는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잘못 가거나 잘못 행동하는 일이 있으면 제게 조언해 주십시오. 저를 책망해 주시고 훈계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한다면, 그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훈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진실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 모두가 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책망하고 훈계를 해 주었을 때 그 훈계와 책망, 그 조언에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훈계하라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세요. 단 그 대상이 이런 사람들일 때, 어떤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일 때 혹은 의로운 사람일 때만 충고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 사람들은 훈계와 책망을 들을 테니까. 그리고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질 테니까. 또 의로운 사람은 더 많이 배우면서 더 의로운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지혜로워지고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선순환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 대한 우리의 평가 어떠합니까? 사실 그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사울은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의 대명사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현명하고 축복된 인생을 산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인생 어떠한 줄 여러분 아시죠?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도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시작점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그 둘 다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고 찾아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왕이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숨어버렸습니다. 숨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반응이 달랐어요. 먼저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책망하고 문책합니다. 사실 그대로 드러내면서 훈계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정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평생에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 일이 그에게는 큰 교훈이 된 겁니다. 그 책망과 교훈이 그에게는 정말로 좋은 매가 된 것이죠. 반면 사울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백성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은 내 잘못을 백성들에게는 말해 주지 말라고, 백성들에게는 이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순환의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지도자가 그에게 여러 모양으로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겁니다. 듣는 자인가, 듣지 않는 자인가, 들을 수 있는 자인가, 들을 수 없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듣는 자입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책망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나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고할 때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충고할 때에 그가 망설이지 않고 내가 그 충고를 들었을 때 이분은 반성하고 돌이킬 것이다 라고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며칠 전 저의 카톡방을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한 분의 카톡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리버티에서 함께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가서 목회하는 김주만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카톡 첫 화면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음에 우리 화장실 앞에 붙여 놓아야 되겠다 하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날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날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나중에 그분이 카톡에서 그 문구를 지우고 다른 문구를 또 써 놓으면 제가 그 문구를 카피해서 제 카톡에다가 문구로 한번 적어 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문구를 적어 놓은지 아시죠?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소원을 적어 놓은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고 날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내년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 10년 뒤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훈계를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 책망과 훈계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책망과 훈계를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런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손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정직하겠대요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주님 섬기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드린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훈계를 듣고 돌이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주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